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면서 태영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0장 찬송드리겠습니다. 대표기도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을 구원하고 우리의 후손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에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고 믿음의 참 고백을 했던 요셉을 저희들이 말씀으로 받고 일주일 동안 우리의 현장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미리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저희들이 참된 언약을 붙잡고
일주일 동안 살아나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는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사상이 있고 철학이 있지만 그 소리는 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는 세상의 소리요 사단의 소리임을 우리들이 알게 하시고, 그래서 오직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한 참된 구원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태어나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한 시대에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았던 요게벳처럼 이 시대의 재앙이 어디서 왔고 이 재앙이 언제 끝나는지를 정확히 알았던 한 부모가 한 시대의 중요한 흐름을 바꿀 모세를 키웠던 것처럼 우리 태어나 부모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시대의 재앙을 보며 중요한 한 렘넌트를 양육할 수 있는, 그래서 시대에 참 언약의 비밀을 전달하고 말하고 누리는 이 시대의 영적 서밋으로 저희들이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부모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먼저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의 단을 쌓는 참 부모의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할 사랑하는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가시는 현장마다 중요한 렘넌트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사들에게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또한 정말로 우리 태어나 부모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저희들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중요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관을 쌓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특별히 우리 태영 아버 엄마 아빠에게 위에서부터 오는 세임과 세은혜를 누리며 먼저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힘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귀한 우리 태영 아부 부모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현장에서 각 가정에서 예배당을 쌓을 것인데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숙이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리고 실질되어져서 이 언약의 흐름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참된 전달자의 축복을 누리며 오늘도 이곳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응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는
내게 말씀을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언약을 주셨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렘넌트를 우리 각 가정에 선물로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맡기신 여호와의 기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들을 우리가 함께 누려드리겠습니다. 요즘 뉴스 보기가 참 겁이 나죠. 뉴스 볼 때마다 아이를 키우기 전에는 몰랐는데요. 이제 아이를 키우고 뉴스를 접하다 보니까 너무나 가슴 아픈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최근에 있었던 것처럼 인천 라면 형제 사건, 어떻게 보면 부모로부터 방치되어진 이 아이들,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결국은 스스로 라면을 끓여 먹다가 방화가 이루어지고 십 며칠 만에 형이 깨어났는데 그 다음날 또 다시 의식이 없고,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현장들을 보게 되고요. 이거는 제 와이프한테 들은 얘기인데 20대 아빠인데 집에서 생활한 게 아니고 모텔에서 생활을 했대요. 그런데 몇 개월 안 된 아이를 이렇게 키우면서 이 우는 아이 달랬는데 이게 우는 게 안 그치니까 핸드폰으로 때리고 미니 선풍기로 던져가지고 이 아이가 중태가 됐는데 결국은 몇 개월 만에 다시 이 아이 살아나지 못하고 죽게 되어진 일도 보게 됩니다. 또한 산후도우미가 몇 개월 안 된 아이들도 엄마 안 보는 사이 또 오직기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많은 일 학대를 하는 것도 보고요. 어린이집 교사가 이 스스로 이거 억제하지 못해서 아이들을 해코지 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또 어느 지역에 있는 무도관에 있는 그런 뭐라 그러죠? 사범이 아이를 훈육 차원에서 했는데 보니 거의 폭행식으로 했더라고요. 거기에 청소하는 아이들도 그 모습을 보고 떨고 도장 못 가겠다라고 할 만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범이 그걸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영상을 잠깐 봤는데요. 아이를 완전히 꼬그라뜨리고요. 완전히 겁먹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을 어디로 보낼 수 있겠습니까?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맞벌이 때문에 도우미를 써야 되는데 맡길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을 믿고 아이들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내는 그 도장에 오히려 폭행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런 데 보낼 수 있겠어요? 심지어는 학교에도 아이들을 보낼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무너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다 벌 받아야 되죠. 또 얼마 전에 있었던 아이를 여행 가방에 가둬가지고 그 아이가 결국 죽게 되어지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다 사람들 손가락질 하는데요. 물론 손가락질 받아도 마땅하죠.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살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 속에 있다. 저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 새벽에 유담을 잘 그래요. 소리도 크고 디스하는 것 같은데 얌전하게 보이지만 반전이 있어요. 반전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소리도 크지 막 이렇게 막 짜증내다 보면 저도 모르게 새벽에 짜증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더 심해져 버리면 스스로 제어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리도 치게 되고 저도 모르게 손이 나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문제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모든 문제가 뭐죠?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바로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결국은 내 스스로도 나를 제어할 수 없고 아이를 키울 수 없고 아이를 맡을 수 없을 만큼 무너져버린 시대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되고 왜 저희들이 렘넌트를 키워야 되고 왜 저희들이 태어나고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 엄마 아빠들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되는가?
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힘이 없으면 우리는 아이를 케어할 수도 없고요. 힘이 없으면 영적으로도 싸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인이 힘을 얻는 그 시간들을 가져야 되죠. 물론 아이들 양육해야 되지, 일해야 되지, 또 남편 이렇게 해야 되지,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은혜를 누리는 나만의 그 비밀들을 우리는 분명하게 누려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뭐냐? 생명의 빛을 소유한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 시대, 무너져 있는 이 시대에 또한 렘넌트 운동할 수 있고 후대를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죠. 바로 그것이 뭡니까? 복음. 그리고 뭐죠?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모습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자를 통하여서 또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죽어 있는 이 영혼에 생명의 빛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빛을 전하는 자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어두운 곳에 초가 있지만 불이 없어요. 그러면 아무리 초가 많이 있어도 그곳은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초 하나에 불을 붙이고요. 그 초를 통해서 계속해서 불을 켜나간다면 그 전체는 밝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바로 이 어두운 세상에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나를 먼저 앞서 보내셨다는 거죠. 왜요? 렘넌트 운동할 수 있도록, 또한 이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먼저 보내셨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오죽하면 경주에 아이를 해코지했다고 자전거 타고 가는 날 쫓아가서 차로 밀어버리질 않나. 편의점에 아이 그 미술 보냈는데 누락됐다고 차를 밀고 편의점을 다 엎어버리질 않나. 이 엄마라는 사람들이, 부모라는 사람들이 상식 밖의 행동들을 하는 것을 보면 뭐냐? 결국은 복음이 없어 죽어가고 몸부림치는 거죠. 바로 뭐냐?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현장에 저희들을 부르셨는데 이들의 모습이 뭐죠? 바로 12가지 문제 속에 계속해서 허덕이며 살아가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온 거죠. 나중심, 물주의 중심, 성공 중심.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나오는 것처럼 무속, 점술, 우상 문화 속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자 6가지 상태를 통하여서 결국은 하나님 떠난 마귀의 자녀로, 또한 우상을 섬기고 정신문제, 육신문제 속에 살아가다가 결국은 죽음과 내세, 그리고 영적인 대물림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12가지 문제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가죠.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 재밌다기보다는 똑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똑같이 학습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불신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종교생활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아동학대, 여러가지 많은 문제, 또 지금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뭐냐? 조두순 이제 12월 달에 이제 풀려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냐? 다시 계속 가더라. 풀어주면 안 돼. 그리고 자기는 고향을 다시 돌아가겠다. 그러면 그 어려움을 당했던 그 가정은 어떻게 해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있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또한 복지 이런 것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물론 눈에 보이게 영향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지금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겪고 있어서 누구를 지원해 주니 많이, 이걸 전 국민 확대하니 많이, 핸드폰 요금비를 주니 많이 이렇게 하는데요. 그것으로도 이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없어 무너지는 이 시대에 이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뭐죠? 유일한 해결책을 허락해 주신 거죠. 아무리 정치 쪽에서 탁상공론 해도요, 현장을 모르면 그냥 탁상공론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지금 자꾸 문제가 일어납니까? 정치계에서 생각하는 것과 현장은 다르거든요. 생리가 다르거든요. 현장을 모르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죠? 오직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십니다. 구약에 메시아가 오실 거야. 신약에 그 그리스도가 오셨어.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뭐냐? 하나님의 명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렘넌트 살리고,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명하신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뭐냐? 우리의 가정과 가문, 또 우리 있는 현장, 교회를 살리도록 우리를 먼저 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믿음의 생활을 하시는 그런 가정에서 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복음의 1세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처음 시작하는 세대가 있죠. 물론 복음 1세대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는 있어요. 그러나 그 복음의 1세대를 통하여 우리 후대들이 2세대, 3세대, 4세대가 돼서는 그 응답과 축복들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저희 친할머니, 외할머니 시대부터 시작해서 제가 3대째 믿음 생활하고 있고 우리 온유유다미가 4대째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이 계속해서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 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요. 또한 언약의 후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자녀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모든 분위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저희 본가 쪽의 어른들은 경상도 사람이라 되게 무뚝뚝합니다. 특히 아버지 무뚝뚝하고 어머니가 서울 분이신데 되게 무뚝뚝해요. 가면 좀 명절 때도 가도 그냥 그래요. 그런데 온유가 태어나서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요. 공기가 달라요. 그래서 집안에 아이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있어요. 왜냐, 모든 관심이 아이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기쁨입니다. 조그마한 제스처 하나에도 웃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복음 때문에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의 축복을 주시고 그 열매로 후대를 주셨어요. 어제도 우리 길본 씨하고 결혼식을 보면서 기존에 있는 결혼 예식에 대한 틀을 깨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물론 예배 형식은 아니었지만 저는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예배 중심의 결혼식을 합니다. 물론 불신자들이 드리는 결혼식도 봤지만 이거는 뭔가 좀 색다르다라고 할 만큼 좀 인상 깊은 예식이었어요. 처음에 이제 결혼식 시작하기 전에 이제 성악가 4명이 나와서 노래도 부르고 또 이제 신랑 입장하고 신부 입장하고 또 영상도 만들어서 보여주기도 하고 또 짧은 시간이지만 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도 주시고 그리고 유진 씨가 학창 시절에 좀 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또 그 신부하고 신부 친구랑 같이 축가도 춤도 추고 또 길본 씨도 축가도 부르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좀 다르구나. 우리도 이런
교회 안의 예식 문화도 좀 틀을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할 만큼 좀 인상 깊은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우리가 문화의 흐름을 바꿔나가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다른 것으로 흐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직으로 모든 흐름들을 바꿔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틀을 깨는, 프레임을 깨는 그 응답들을 누려야 돼요. 물론 그것이 뭐냐?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틀을 우리가 깰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뭐냐? 하나님께서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또한 교회를 살리는 중직자,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중직자의 응답을 누려야 돼요. 또한 뭐냐?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렘넌트를 키우는 중요한 사명을 주신 거죠. 이것이 뭐냐?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던 은혜처럼 우리를 살리려고 나를 먼저 앞서 보내셨다.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릴 렘넌트를 살릴 자로 하나님 나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가정을 이름으로 또한 중요한 복음 대회를 서게 하신 것처럼 또 우리의 자녀들도 이 언약의 흐름 속에서 복음의 대회에 함께 응답을 받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뭐냐? 하나님께서 빛으로 나를 앞서 보내셨다는 거죠. 빛이 우리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 빛이 뭐냐? 생명의 빛, 창조의 빛, 능력의 빛이에요. 이 빛이 무엇이냐? 오늘 읽은 말씀처럼, 본문 말씀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부분, 준비해야 될 부분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뭐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부인은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은 맛을 내는 거죠. 그리고 이 소금의 역할은 뭡니까? 부패를 방지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적당량의 정량의 소금을 염분을 섭취해야 하는 거죠. 특히 군대 가면 행군을 할 때 땀을 많이 흘려요. 여름에는 찬물 안 줍니다. 뜨거운 물 줘요. 그러면서 행군할 때 뭐냐? 소금을 줍니다. 왜냐하면 소금을 안 먹고 하면 탈진이 되기 때문에 소금을 섭취를 해줘야 돼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소금의 역할은 살리는 거죠. 부패를 방지하고 아픈 것을 방지한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은 버려져서 밟힐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건 뭐냐? 우리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이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산 위에 있는 물체는 달이 뜨거나 빛이 비춰질 때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됐습니다. 특히 작전 나갈 때도요, 보면 해가 떴을 때는, 달이 떠 있을 때는 물체가 뚜렷하게 보이게 됐어요. 그래서 은폐를 하고 보이지 않게 움직이는 거죠. 바로 이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이 모든 것을 다 비추게 되어 있다.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비춰질 수밖에 없고 숨겨질 수 없다는 거죠. 잘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5번전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등불을 켜서 마레에 주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지만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여기 말아래라고 되어 있는데요. 말이라는 것이 뭐냐면 어떤 그 말통, 통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등불을 켰는데 통 안에 두게 되면 그 빛은 통에 갇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를 비출 수 없죠. 그래서 뭐냐? 등경 아래 두라고 말하죠. 등경 위에 두라니. 이 등경이라는 것이 뭐냐면 등불을 거는 고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옛날
사극에 내는 거 보면 불을 켤 때, 호롱불을 켤 때 등경에 두잖아요. 바닥에 내려놓으면 그 부분만 밝아지지 전체가 밝아지잖아요. 그래서 등경에 둘 때에 방 전체에 빛을 비추게 되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빛의 역할이 뭐냐? 한정되어 있는 그런 바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비추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생명의 빛을 가정 전체에 비추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있느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바로 이 생명의 빛을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저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이렇게 영향을 줘야 되는데 저 사람 왜 저래? 알고 보니까 병기 그래 예수쟁이는 어쩔 수 없네, 이렇게 돼서 안 돼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하나님 믿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응답들을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을 주셨죠.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빛만 비추면요,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빛을 가진, 생명의 빛을 가진 우리 모든 태영 엄마 아빠들이 있는 가정 현장에, 법의 현장에, 직장 현장에, 후대 현장에 서 있기만 해도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전체를 밝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빛이 하나하나 모이면 전체를 밝히는 어마어마한 밝은 그런 빛을 비출 수밖에 없죠. 초 하나, 두 개, 세 개, 10개, 이 초를 개수에 따라서도 밝기가 달라지는 것처럼 이 복음의 빛을 가진 우리 모든 우리 엄마 아빠들을 통해서 영향을 주고 살리는 응답들을 함께 누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시대가 있잖아요. 복음 운동만 하고 복음만을 말해야 되는 교회가 다른 것을 하니까 결국은 모두 삿대질할 수밖에 없고, 통틀어서 모든 교회가 요거를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된다. 우리가 올바른 빛을 비추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한국교회와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냐? 우리는 올바른 복음운동, 올바른 복음운동만을 하고 복음만을 말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 비밀을 가지고 이 빛을 전달하는 엄마 아빠랑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생명의 빛, 창조의 빛, 치유의 빛, 능력의 빛을 전달하는 거죠. 이 빛이 전달되는 곳마다 살아날 수밖에 없는 응답들을 우리가 함께 누려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는데요. 그래서 서론 부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엄마 아빠들이 뭐냐? 성령 충만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순간 속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늘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문제가 되지 않은 만큼 성령 충만을 요구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상황들이 생겨요. 저도 모르게 계속해서 속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이들이 영적으로 예민하잖아요. 그러니까 분위기 보고 아이들도 딱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가끔 아이들이 쪼르거나 하면 엄마는 가면 제가 좀 혼내는 편입니다. 그럼 아이들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거 제가 주체를 하지 못하면은 더 큰 소리가 날 수밖에 없죠. 제가 읽었던 책 중에도 뭐냐, 절대 아이들에게 욱하지마, 큰 소리 치지 마세요라는 그런 단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읽고 나서부터는 될 수 있으면 좀 큰 소리 안 치려고 하지만 이게 잘 안 되다 보니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도 모르게
상처를 받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나무라고 나면 나중에 항상 하는 게 뭐냐,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온유가, 유담이가 올바로 자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빠가 그랬어, 미안해 라고 그렇게 얘기도 하고 잘 때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놓쳐버리면 결국은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고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번 주가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물론 지금 추석이라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을 좀 비대면을 해달라고 하는데요. 물론 가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건데, 우리 믿음의 후대들에게 또 우리 모든 태영아부 엄마 아빠들은 이번 추석을 통하여서 가정과 가문에 빛을 발하는 가정 캠프, 가문 캠프 응답을 누리는 명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언약을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중요한 일들을 해나가셨죠. 바로 복음의 비밀을 가진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뭐냐? 가정, 가문, 후대, 현장을 살리십니다. 바로 내가 그 한 사람의 축복을 누립니다.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한 사람,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요, 하나님은 그 가정과 가문 모든 현장을 살리시고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여호와의 기업인 후대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한다. 야곱이 자녀들에게 언약을 전달했던 거죠. 요셉이 자녀들과 형제들에게 전달했던 것처럼 뭐냐, 메시아가 오신 언약의 땅에 내 유고를 가지고 가라. 가나안 땅에 갈 거니까 내 유고를 가져가라 라는 거죠. 그 언약을 후대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면 저희 정씨 가문에 또 우리 모든 집사님 가정 가문에 이 언약을 후대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전달되어진 이 언약이 계속해서 후대들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뭐냐, 우리 은평교회 우리 모든 태영아부가 뭐냐, 복음의 명문 가문의 축복입니다. 한 10여 년 전에 그 유대인 명문 가문, 또 유대인 명문 가문에 대한 책들도 좀 읽어봤습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 시스템 자체가. 그러나 저희들은 먼저 복음의 명문 가문입니다. 여기 안에 모든 응답과 축복들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의 깊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 성공자의 축복을 누립니다.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보면서 예배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또한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이 있겠지만 훈련의 흐름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우고요, 언약을 전달하는 가운데, 특별히 우리 은평교회 태영아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누리는 가운데 믿음의 후대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응답을 누리는 가운데 생명의 빛을 전달하는 귀한 축복을 누리고, 우리가 이 빛을 소유한 자로 일어나 빛을 발하며 모든 어둠이 무너지며 그 빛으로 나오는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도 이 언약의 빛을 비추면서 정말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렘넌트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귀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태영아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생명의 빛을 소유한 자로서 이 빛을 마음껏 발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이 시대에 가장 필요로 하는 증인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태영아부 엄마 아빠들에게 하나님 생과 세운을 주시고 하나님 맡기신 여호와의 기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며, 우리 태영아부를 위해 헌신하며 수고하는 우리 부장님과 우리 모든 선생님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가해 주시고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 후대들에게 또한 우리 모든 현장에 전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종일토록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날마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우리 모든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빛을 소유한 자로 마음껏 이 빛을 전달하며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 원하는 사랑으로 모든 태영하고 엄마 아빠들 머리 위에 이들이 허락하신 가정 현장, 업의 현장, 후대 현장 위에 또한 이들을 헌신하며 수고하는 우리 귀한 부장권사님과 우리 모든 선생님들 삶의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